많이 안 했는데 기대한 거 했어도 이만큼 기대 안 했을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네, 아쉬운 거는 우리 늘 만나던 분들이 너무 안 보여서 항상 아쉬움이 있습니다. 한 해 동안 목회 현장에서 많이 수고하신 줄 압니다. 또 수고의 결실이 돌아볼 때에 어떤지 또한 생각해 보면 이민 목회가 어려운 걸 많이 압니다. 지금은 좀 편안한 마음으로 그러나 진지한 마음으로 오늘 이 내용을 좀 살펴볼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우리 총무 펄 목사님이 그저께인가 전화해가지고 이 시간은 우리 사모님들도 있으니까 세미나가 아니고 설교를 해달라고 해가지고 요한 다 준비했는데 그래서 좀 편안하게 들으시고요. 저도 좀 약간 좀 설교처럼 좀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제가 우리 칼가리 교회에서 The Basics 우리 목회 우리 가장 기본적인 것을 좀 다뤘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아마 그 공감을 좀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그런 대화가 좀 후에 좀 있었습니다. 처음 한 2달 전에 오늘 이거 좀 이렇게 시간을 좀 와달라는 얘기 들었을 때 고민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근데 기도하면 할수록 조금 더 하나 더 스텝 더 나가서 이걸 좀 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제가 얘기한 것은 우리가 더 베이직은 사도행전 28장 19, 20에서 본다면은 거기에 본동사는 우리가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라 할 때에 거기에 본동사는 make disciples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원래 주신 대위임령은 제자를 삼아라 이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파리스프리죠. 동명사가 by going 감으로써 그리고 세례를 줌으로써 그리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라 했는데 문부적으로 본다면은 지키도록 가르치라예요. 그러니까 가르치라가 더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간다는 것은 전도 선교입니다. 우리 목회하면서 하는 거예요. 전도 선교예요. 세례주라는 것은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예수님 영접해서 거듭나고 구원받도록 하는 거예요. 목회에 거기 다 들어가는 것입니다. 근데 제자 양육이라는 것은 지키도록 가르치는 것이에요. 지키도록 가르침으로써 제자 양육이 make disciples가 이게 완성이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이민 목회 큰 위기에 있습니다. 이제 북미주, 카나다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이민자의 시대는 이제는 지나갔습니다. 지나가도 이미 오래전에 지나갔고 이제는 우리 코리안 아메리칸 2세들, 3세들이 훨씬 더 많은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LA 지역 같은 경우에도 코로나 이후에 우리 K타운도 그렇고 코로나 이후에 한인 교회 한 3분의 1 정도가 문을 열지 못했다고 그래요. 이거는 기독일보라는 신문사 하시는 그 사장님이 저랑 개인적인 대화 가운데 본인이 보니까 우리 LA 지역의 한인교회 3분의 1 정도가 문을 닫은 것 같다고 그래요. 우리 LA 동부교회가 지금 있는 장소 그 전에 있었던 웨스턴에 있었던 혹시 웨스턴하고 오가 거기에 있던 양복교회라고 했었는데 양복장로교회 그 교회가 문을 닫았어요. 그래서 문이 닫히니까 막 페인트 칠하고 막 밴들리즘 이게 지금 있는 상황이 되었어요. 그 교회도 그래도 교인이 한 150 거기서 위아래 하던 그런 교회인데 교회가 문을 닫았어요. United Methodist Church UMC의 경우도 제가 2년 전에 거의 연회에 참석했는데 거기에 강사로 오신 분의 주제도 바로 그거였었어요. 연합감리교회 미주 연합감리교회 지금 교인 숫자고 교회 숫자가 계속 매년 줄어드는 것에 대한 심각성에 대한 논의를 하더라고요. 그때 하는 얘기가 그때고 몇 년 전과 얘기를 하면서 교회 숫자가 70%로 줄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0%가 줄은 거였어요. 그게 코로나 여파로
죄송합니다. 제가 2년째라고 했는데 사실은 코로나 바로 직전이었어요. 그러니까 코로나 이후에 또 어떻게 된지는 참 그렇습니다. 저희 LA 같은 경우는 한인들이 한국에서 가장 많이 오는 지역이었어요. 그런데도 저희 교회에 새로 오신 분 중에서 이민 오시는 분은 1년에 한 가정? 작년인가 딱 한 가정 있고 그 다음에 없습니다. 그리고 오시는 분들은 다 어떠한 연수나 아니면은 사업차 이렇게 오세요. 그러니까 이제는 얼마 있다가 가는 분들이에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와도 교회로 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오는 분들이 교회 가는 분들이 미국 교회를 가요. 왜? 영어 배우려고. 그래서 지금 이민교회가 정말 큰 위기에 빠졌고 또 교인들은 계속 고령화돼 가고 있고 그리고 고령화뿐 아니라 계속 참 천국 환송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제가 LA 온 지가 지금 10년 됐습니다. 작년인가 저희는 한번 좀 가만히 곰곰이 제가 지금 손을 꼽아봤어요. 그러니까 거의 한 달에 한 번꼴로 장례식이 있었어요. 그러면 1년이면 12번이고 10년이면 뭐예요? 120번이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떨 때는 올해 같은 경우도 올해는 한 6주 동안에 5번이 돌아가셨어요. 네. 그래가지고 그 6주 동안 아주 장례식 하느라고 많이 힘들었는데 아마 많은 교회들이 지금 비슷한 현상일 겁니다. 교인들이 지금 달라스 교회도 안 오시긴 했지만 달라스 교회도 거기 있는 교인들 얘기 들어보니까 엄청 고령화가 되었고 참 그 교회에 오랫동안 하시던 좋은 분들이 벌써 천국 가시고 특히 이제 우리 LA K타운이 좀 그런 현상이고요. 젊은 세대는 그 대신에 또 LA 외곽으로 빠져나가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학군 때문에, 교육 때문인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집값이나 렌트비가 비싸기 때문에. 그럼 이분들이 빠져나가서는 특히 가는 교회들이 있어요. 젊은 세대들이 모이는 교회. 그 외에는 전반적인 이민교회는 다 어려움을 겪습니다. 아마 제가 볼 때 우리 미준도회 산하교회들은 젊은 세대들이 모이는 교회는 아마 많지 않을까. 우리 이재용 목사님 교회는 그래도 목사님이 젊어서 그런지 꽤 많은 편이에요. 근데 다른 교회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 우리 2세, 3세들 교회 떠납니다. 우리 부모님들도 그렇고 목회자도 그렇고 우리 다음 세대와의 언어 장벽이 있고 거기서는 문화 장벽이 있고 우리가 지금 1세 교회와 성도님들이 우리 다음 세대나 우리 2세, 3세에 대한 신앙적 영향력, 신앙의 전수의 모든 것 잃어가고 있어요. 그럼 앞으로 10년, 20년 하면은 우리 미준도회도 제가 볼 때 10년, 20년이면 저도 이제 은퇴할 때가 됐고 아마 이렇게 맞는 분들이 은퇴하실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2세나 우리 그때 영권 많은 교역자들이 채워지지 않으면은 우리 미준도회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그러면 20년, 30년, 50년 올 교회 과연 우리 노예뿐 아니라 우리 각자의 교회들은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누가 앞으로의 우리 그럼 이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지금 뭐 추구하는 개혁주의 신앙이나 막 성경 중심, 하나님 중심 이 모든 이것을 과연 누가 계속해 나갈 것인가 하면은 정말 심각한 질문이고 우리 모두가 다 풀어야 될 숙제예요. 그러면 제가 오늘 나누고 싶은 것은 모든 문화와 시대를 초월하는 예수님의 사역 전략이 무엇이었을까? 예수님께서 복음서에 3년 반 동안 사역을 하셨는데 예수님의 사역은 바로 제자 양육이었어요. 우리 교회에서 오래 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이전에 우리 이병규 목사님 제자 훈련이라는 단어 굉장히 싫어하셨어요. 제가 LA 왔을 때도 이영규 목사님 제자 훈련, 제자 양육이라는 단어 쓰게 되면은 싫어했어요. 저한테도 그랬어요. 왜 남의 하는 것처럼 제자 훈련이 뭐냐고. 성경 가르치면 되는 거지. 그래서 제자 훈련이라는 이 단어 자체를 굉장히 싫어했어요. 근데 많은 오해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사역은 이곳 제자 양육이었어요. 이게 예수님 사역의 한마디로 정리하면 제자 양육이 예수님 3년 반 사역의 핵심이었어요. 이 포인트는 뭐냐면 양보다 질이었습니다.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고서는 수천 명 사람들이 혹은 10,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임금 사업을 할 때 예수님은 오히려 피해서 산에 올라가시고 그들을 피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양보다 큰 군중을 이끌기보다는 예수님은 제자의 질에 집중을 했고 질적인 부분에 집중하다 보니까
숫자는 많지가 않았어요. 근데 우리는 많은 분들이 교회에 목회하면서 뭐냐면 교회 성장에 관심이 많아요. 우리가 뭐 1년 동안 몇 명이 늘었다, 뭐 10년 동안 우리 뭐 했다. 한국 많은 목사님들이 교회 성장에 마치 목회 성공이라는 이 단어를 연관시키는데, 예수님은 제자 숫자가 아니라 예수님이 생각하는 제자를 양육하는 데 포인트가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께서 집중한 것은 12제자죠. 그 중에서도 3명 베드로, 그 다음에 야고보, 요한이라는 3사람에게 또 집중을 했습니다. 그 셋 중에서도 예수님은 베드로를 그 제자들의 또 리더격으로 훈련을 시킨 거예요. 그러면 이분들이 얼만큼 훈련이 잘 됐느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는 이분들도 도망갔잖아요. 내가 죽을지언정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호언장담했지만은 막상 십자가 앞에 예수님이 이렇게 무철하게 잡혀갈 때는 베드로가 또 예수님 부인도 하잖아요. 그러나 부활하신 후에 이들이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제자로서 예수님이 원했던 그 사명을 감당해 나가도록 하는, 예수님이 원하는 그 제자를 양육하는 게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2장 23절에서 25절의 내용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오는데 너무 거기에 연연하고 사람들을 어떻게 안 놓치려고, 교인을 안 놓치려고 막 그 교인을 비유 맞추고 뭐 따라가고 뭐 이거 하지 않은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요한복음 2장 23절에서 25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거기서 같이 한번 볼게요. 같이 있습니다.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 몸을 저에게 의탁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또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심으로 사람에 대하여 아무 또 증거도 드릴 필요가 없음이니라.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사람들이 막 오는 거에 있어서 그 사람들을 믿고 사람들을 의지해서 뭔가 그들을 통해서 뭐 이게 아니었던 거예요. 오병이어 하고 나서 예수님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는 생명의 떡과 복음의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요한복음 6장 20절 21절도 보게 되면은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린 줄 아시고 가라사대 이 말이 너에게 걸림이 되느냐. 2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그러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시니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이까. 우리는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아서나이다. 나는 여기서 예수님이 너희들도 가느냐. 이 말은 뭐냐면 가려면 가라는 거예요. 가려면 가라. 오병이어 그 떡을 먹고 배부른 것 때문에 온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붙잡으려고 연연하기보다 그 사람들은 이 말을 누가 소화할 수 있겠느냐 하면서 너무 어렵다 하고서는 이 갈 때에 예수님은 너희들도 가려느냐 할 때에 베드로가 주여 영상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니 우리가 누게로 가오리이까. 제자 양육에 초점을 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자 양육은 미래 예수님이 떠난 후에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사역의 전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같이 고민하고 우리가 같이 기도하면서 이거 해서 우리 다음 세대 준비해야 됩니다. 앞으로 10년이 지금보다 더 기대가 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각 교회마다 예수님의 제자가 양육이 되면 가능한 거예요. 20년 후가 더 지금보다 기대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교인 숫자보다도 예수님의 제자가 그 교회에 몇 명이냐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어요. 이 로버트 콜맨이 이분이 그 디사이플십에 대해서 책을 아주 오래전에 썼죠. 하신 분인데 이분이 한 얘기가 뭐냐면 Jesus' concern was not with programs to reach the multitude. 예수님의 관심은 어떠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큰 군중 무리를 그들에게 접근하려고 한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But with men, disciples, the multitudes would follow. 그 제자들을 통해서 큰 군중이 따라오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전략이었다는 거예요. 부족하지만은 지금은 이 교회 없어졌습니다. 캐나다 우리 저 에드먼턴에 제1장로교회 있었어요. 그 제1장로교회 하면서 우리 칼거리에 교회가 개척이 되기도 했는데 그때 제 부친 김세빈 전도사님이었어요. 왜냐하면은 신학 공부를 비행기 타고 한국 가가지고 하고 방학 때 다시 들어오시고 이거 하시면서 4년 공부를 하셨는데 그게 1982년에서 84년도인데 그때 교인이 20명에서 30명을 넘어본 적이 없는 교회입니다. 작년이. 근데 그때 우리 성경 공부를 했어요. 그 성경 공부에 거기에 그래도 제일 연세가 드시고 세상에서 뭐 우리 연대 나오셨던 민기롱 집사님이 주동이 돼가지고 또 한 분 집사님 박인하 집사님, 그 다음에 황대원 청년, 김성호 청년, 김정호 학생, 또 한상희 집사라는 분, 이분들이 우리가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잘 알다시피 황대원 목사님이잖아요. 아시죠? 황대원 목사님. 저희 형님 김성호 목사님, 저. 그리고 박인하 집사님도 혹시 아신지 모르겠지만 한 15년 전? 그때 우리 LA 동부교회 할 때에 그분이 우리 미준에 가입해가지고 토론토에서 목회하셨어요. 이분도 사실은 안수받아 목회하시다가 나중에 우리 노회 좀 가입 들어오셨다가 그다음에 은퇴하시고 아마 지금은 이제 돌아가셨을 것 같은데 또 한상희 집사님도 신학하고 목회하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은 침례교 쪽에서 신학하시고 거기서 안수받아서 침례교 목사로서 은퇴하신 분입니다. 제가 말하고자 포인트는 여기 민기롱 집사님 사실 리더였는데 이분도 신학하고 싶었는데 그 부인이 너무 열렬하게 반대하는 바람에 이분은 못했어요. 근데 이 성경부를 팀에서 목회자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리고 손미라는 이 자매는 저희 형님의 아내가 됐으니까 목사 사모가 된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그때 저희 아버님께서는 전도사니까 내가 이렇게 뭐 성경 지식도 없고 가르치만한 그게 없다. 하지만 성경 공부해라. 해서 성경 공부를 이병규 목사님 강에서 가지고 했어요. 그때마다 뭐 교재니 뭐니 이런 것도 잘 우리가 몰랐고 또 우리 그 당시에 이민 와서 뭐 책 구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래서 이병규 목사님 강에서 우리 아버지께서 모여가지고 이병규 목사님 강에서 읽으라 그랬어요. 처음에는 그 강에서 가지고 읽었어요. 돌아가면서. 제일 먼저 나온 강의사가 뭔지 아세요? 이병규 목사님 야고보서였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야고보 써가지고 우리가 읽고 지나갔어요. 두 번째 나온 게 마태복음이에요. 세 번째 나온 게 사무엘상이고 네 번째 나온 게 요한계시록이고 그 다음에 뭐 장세기 또 로마서 막 이제 나오기 시작했어요. 저희가 그 강에서 나온 거를 돌아가면서 읽었습니다. 근데 읽다 보니까 좀 그렇다 해서 다음 주에 올 때는 미리 우리가 1시간 공부할 거를 미리 집에서 읽고 그거를 나누었어요. 1절에서부터 5절은 우리 누가 막 그 다음 2절에서 이건 누가 맡고 이렇게 해서 그거를 집에 가서 노트 정리해서 그거를 발표하고 들으면서 다른 사람들은 질문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한 거예요. 이거를 한 2년을 하는 동안에 우리가 다 은혜 받은 거예요. 그리고 한국에서 4교회가 있으면 4교회 테이프 받아가지고 그 4교회 들으면서 다 하고 그리고 우리가 그 1시간 공부 끝나면 1시간 기도 시간을 가졌어요. 말씀과 기도를 병행했어요. 그래서 여름방학 때 주중에 일가시니까 5시에 새벽 예배도 없었습니다. 5시에 모여가지고 1시간 성경 공부하고 1시간 공부해서 7시에 다 마치고 그리고는 일가시분은 일가시고 이래가면서 한 2년 공부하는 동안에 이게 다 은혜 받은 거예요. 정말 은혜 받고 이 말씀이 이 하나님의 이 송이꿀 같고 정도보다 귀하다는 이 말씀의 이 진리가 무엇인지를 그때 이제 체험하면서 주님의 일을 위해서 살고 싶고 복음 전하고 싶고 이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근데 이게 제자 훈련이라 제자 양육이라 해서 꼭 무슨 뭐 기초반, 중급반, 뭐 고급반 뭐 꼭 이런 어떤 틀 속에서 아니라도 괜찮아요. 엄격히 말하면은 우리 교단의 이병규 목사님도 제자 훈련 안 한 건 아니에요. 집회를 통해서 1년에 우리 8월 집회가 있죠. 1월 집회가 있죠. 5월달 있죠. 10월달 있죠. 그 집회마다 목사님이
얼마나 많은 말씀으로 이 본인의 어떤 그 신앙과 사상과 이거를 회원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 방법으로 사실 이게 가능했는데, 그래서 이 목사님을 정말 존경하고 그 신앙을 따르는 분들이 모여서 된 것이 바로 우리 교단의 시작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목회도 지금 뭐 교인이 뭐 많고 적을 떠나서 과연 나에게 있는 교인이 얼만큼 나의 신앙관이나 나의 어떠한 주님을 사랑하는 열정이나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한 어떠한 인생의 어떤 그 나라에 대한 어떤 그런 인생의 어떤 그 미래에 대한 꿈이나 뭐 비전이나 아니면 주님의 일을 싶다는 이 모든 것이 목회를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은, 이게 바로 제자 양육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은 일만 있으면은 교인들은 그냥 가을에 잎사귀 떨어지듯이 떨어져 나가잖아요. 이게 그래서 이제 지금 제자 양육이라는 이 단어를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 제자 양육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자신의 스승이요 주님으로 따르는 자로, 그러니까 이거는 구원은 가정하는 겁니다. 구원은 구원받지 않고서 제자할 수 없으니까 구원은 가정했어요. 그럼 구원받았지만은 구원받은 자로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다,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 또 내가 제자로서 따라가야 될 스승이라는 어떠한 예수님을 나의 스승과 주님으로 따르는 자로 자기 자신이 인식이 되고, 그분의 일과 사명을 위해서 살고자, 내가 앞으로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된다면 주님의 일, 예수님의 일, 하나님 나라, 복음의 일, 그리고 주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으니까 이것을 사명감을 갖고 평신도라도, 꼭 목회자가 아니래도 내가 평신도로서 아니면 권사로서 주일학교를 통해서라든지 이게 뭔가 주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내가 그 사명감 가지고 일을 하겠다는 그분의 일과 사명을 위해 살며, 더 나가서 이게 중요한 개념인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뭐냐면 다른 일을 예수님의 제자로 양육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의 양육에 이 세 가지가 갖춰지지 않으면 제자 양육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적인, 그러니까 예수님이 원했던 그 제자 양육에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인이 모두가 다 다시 예수님을 나의 스승과 주님으로, 그 나는 주님을 따르는 사람, 그리고 우리 예수님의 일과 그 사명을 위해서 내가 살며, 그다음에는 다른 사람을 예수님의 제자로 내가 양육할 수 있는 그 사람을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성경적인 개념이지 않습니까? 디모데후서 2장 1절 2절인데 거기 말씀 봅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네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 또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이게 의탁하라는 얘기잖아요. 의탁하라, 맡기라. 저희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그렇다면은 사도 바울이 예수님께서 은혜 받아서, 그리고 디모데를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낳은 아들로서 제자 양육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디모데에게 지금 바울이 이제 세상 떠나게 되는 이 입장에서, 디모데후서 지금 이제 이 세상 떠날 때가 임박했잖아요. 가장 사랑하는 그 후배 목사에게 너 내게 받은 그거를, 나 받은 이 모든 바를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 그러니까 제자 양육하는 데 있어서의 그 사람이 누구냐면 충성된 사람을, 그 사람을 찾아서 그 사람에게 이 모든 것을 전달, 부탁, 의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치도록 되는 것이 이게 제자 양육의 목표예요. 고린도서 4장 15절 16절도 보게 되면은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을 때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서 내가 너희를 낳았습니다. 이 말은 바울이 고린도에 있는 교인들에게 내가 복음으로서 당신들을 낳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여기서 말하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를 이게 오해하게 되면 바울이 너무 교만한 거 아니야? 자신이 뭐라고? 그게 아니라 바울이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그 예수님 따라가라 한 그거를 당신들한테 배웠으니까 당신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바울은 자기 자신이 그대 안에 모델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성경적 원리와 정신을 제가 오늘은 뭐 제자 양육의 교제랄까 이 부분은 다루지 않습니다. 이 예수님의 3년 반 사역이 제자 양육의 사역이라는 여기에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의 제자 양육은 무엇인가 할 때 세 단계가 정리가 돼요. 보게 되면 첫 번째는 부르심이죠. calling. 그러니까 제자 양육에 있어서 이 부르심, calling이 중요하고, 두 번째는 트레이닝, nurturing, 훈련과 양육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sending이에요. 보내심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나름대로 우리 여기 계신 우리 모든 목사님들 이 제자 훈련 양육이라는 단어 다 들으셨을 거고요. 또 나름대로 뭐 성경 공부도 해오셨을 것이고 하셨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뭐 새로운 것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아는 것이지만은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어느 부분에서 좀 부족했는가, 또 어떻게 하면 되겠는가. 특히 우리 모두가 다 지금 이민 전도하기가 정말 하늘에서 별 따기는 지금 이민 국계 이 시점에서 저 교인들 붙잡으려고 뭐 비유 맞추고 뭐 이게 아니라 정말 몇 명의 교인이라도 이 교인들이 아까 제가 에드먼턴 얘기를 했지만은 그 교회가 딱 3년 있었습니다. 왜냐면 3년 개척이 될 때는 거기에 오일 붐이 일어나가지고 한인들이 몰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거기 우리 황대영 목사님 가정이 거기에 계셔가지고 한인들은 모이는데 갈 교회는 없다고 그래서 교회를 개척하자. 근데 저희 아버님이 당시 집사였는데 이병규 목사님이 우리 김세분 집사 신학하면서 거기 가서 교착하라고 전도사직을 주면서 한국 나서 신학하면서 개척한 교회예요. 그리고 3년 후에 다시 그 5일 파동이 이게 버블 하면서 이 경제 그 5일 파동으로 가면서 한인들이 직장 들이니까 또 떠나버렸어요. 그래서 그 교회도 결국 문 닫고 밴쿠버로 이사 갔어요. 교인이 이사가 간 거다. 그래서 헤어진 게 바로 밴쿠버 교회입니다. 근데 3년 있었다가 없어진 교회였고 교인이 20명, 30명 넘어보지 않은 교회였지만은 전도사로서 부치께서 뭔가 목회를 잘해가지고선 교역자가 나온 게 아니라 뭘 아는 게 없으시니까 그냥 공부해라. 이병규 목사님 강의서 가지고 공부해라. 근데 성경만 하면 안 되니까 기도해라. 그래서 성경 공부하고 기도해라. 이거 사실 그래 가시면서 우리가 하게 되면은 이렇게 들러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돌아보시고 격려해 주시고 어떤 때는 뭐 음료수를 갖다 주시기도 하시고 그리고 우리 그 집사님이 또 우리 이제 아버님께 대화하면서 아버님이 이렇게 좀 코치해 줘가면서 한 그 모임이었는데도 거기서 복음에 헌신된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교육자가 나온 거를 생각해 본다면 우리 목회도 그렇잖아요. 지금 내가 교인이 10명이다, 수명이다. 하지만 10년 후에 20년 후에 헌신된 예수님을 따르며 그들이 복음을 전파하며 다른 사람을 예수님의 제자로 할 수 있는 그러한 평신도던 교육자가 나온다면 우리의 목회가 미래가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이 부르심의 이 단계를 먼저 보면요. 이 컬링에 있어서 첫 번째 이 선택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The principle of selection. 즉 제자로 부르는 원칙이 있어요. 아무나 의정이 뜨정에 예수님 하지 않았어요. 아시다시피 우리 누가복음 6장이죠.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기 전에 밤새도록 산에서 기도하시고 아침에 12를 부르시고 사도로 세웠잖아요. 그거 보면은 예수님도 이 제자를 세우고자 하신 이 12명을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으로 세우신 것이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모든 교인을 사랑해야 되고 맞고요. 그들을 섬겨야 되고 그들을 말씀 교육하고 하는 건 맞아요. 그건 다 의무입니다.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럼에도 그 교인 중에서 예수님의 제자를 삶을 사람을 세울 사람을 찾으셔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 제자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보면 뭐냐면 예수님을 믿고 헌신적으로 따르는 자였어요. 예수님을 믿고 헌신적으로 따르는 사람을 제자로 불렀어요. 우리 교인 중에서 정말 담임 목사님을 믿고
그리고 헌신적으로 따라오는 교인이 얼마나 될까? 정말 믿고 헌신하며 시간도 헌신하고 물질도 헌신하고 자기 어떤 사적인 그런 것도 헌신해 가면서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목회로서 주님의 사람을 키우는 이거를 따라오는 교인이 얼마나 될까? 그분이 많다면 그 목사님은 정말 목회가 교회가 건강할 거예요. 자, 여기 보세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헌신, 그다음에 순종이라는 이 세 가지. 그러니까 선택의 세 가지 요소를 말한다면 우리가 이분이 정말 믿음, 물론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서 구원은 맞아요. 그러나 이제는 교회의 담임 목사로서 주님께서 우리를 제자 양육하라고 주신 사명이 있고 우리가 있을 때에 또한 그 목사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는 이 교육자와 우리 요즘에 뭐 멘토 멘티라는 단어 쓰긴 하겠지만 우리가 내가 제자를 양육하고자 할 때에 정말 이거를 믿고 그리고 헌신적으로 순전히 오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자, 마태복음 4장 19절 보게 되면 예수님이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또 뒤에 가서는 요한과 야고보를 향해서 뭐라 그럽니까? 나를 따라오너라. Follow me.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면 내가 너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저희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아내. 자, 나를 따라오라 할 때는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냐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예수님을 그 오라는 그 말씀에 믿고 그 다음에 따르기로 순종하죠. 근데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아내는 것은 헌신의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게 목회해 보면은 참 그래도 교회에 좀 좋은 교인인 것 같고 막 그런 것 같았어요. 근데 뭔가 좀 도움이 필요하고 교회에서 하자 헌신을 조금 요구하게 되면은 거리 두는 사람이 있었어요. 특히 좀 배우시고 굉장히 이런 좀 이걸 좀 따지시고 하신 분 중에 그런 분이 있었어요. 이분들은 교회 생활도 본인이 어느 그 선 안에서는 목사님 섬기고 막 하는데 본인의 그 선, 때로는 그것이 가족이라는 선이 될 수도 있고 자기 직장이라는 선도 될 수 있고 아니면 자기 생각할 때의 신앙관이라는 그 선에서 넘는 것을 싫어하는 교인이 있었어요. 그런 분들 제자하면 안 되더라고요. 안 돼요. 자, 그런가 하면은 그 반대로 우리가 종종 목회하면서 교인들한테 상처받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외적 혹은 세상적 요소를 많이 우리가 한 경우가 있어요. 자, 세상의 지위, 우리 교회 우리 지난번에 우리 최 목사님 그때 교회 갔을 때도 거기 한인회 회장도 하시고 한 여자분이 오셔가지고 저분이 좀 교회 잘 정착해 서게 되면 교회 참 좋겠다 해서 했는데 얼마나 있다가 나간 거예요 다시? 6개월. 예. 그러니까 참 그래요. 이런 분들이 제자 세우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지위나 높은 교육이나 아니면 재물적으로 부자라 하시는 분들, 권세가 있는 분들. 근데 예수님의 12제자 같은 경우는 주님이 그런 것 때문에 12사람을 선택하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 누굴 장로를 세울까? 우리 교회 권사를 누굴 세울까? 할 때 우리는 정말 종종 우리가 너무 세상적인 걸 보는 경우가 있어요. 세상에 의사다, 닥터가 왔다, 이렇게 할 경우에는 많은 목사님들 거기에 더 신경을 써주고 그분들을 우대하고 뭔가 좀 이렇게 심지어는 이렇게 도와주세요. 제가 목회하면서 도와달라는 표현은 달리 안 씁니다. 왜냐면 그게 교인들한테 신앙에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요. 이게 잘못하면은 내가 목사님을 도와준다. 그래서 목사님 목회가 좀 잘 되면은 내가 도와줘서 이렇게 됐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다 돼야 되고 우리가 성령의 감동을 돼야 되는데 이제 그런 경우가 있어서 근데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자 선택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외적 세상적 요소가 아닌 인격적 영적 요소를 더 중요시. 그러면 예수님 12제자 같은 경우는 세상적으로 본다면은 참 부족한 거 많잖아요. 베드로 어부 같은 경우는 교육이 부족했다고 볼 수도 있고 시골 출신이기도 하고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헌신하며 순종하는 사람이라면 이들이 제자가 될 수 있는 그 기준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서 1장 26절서부터 초대교회의
한번 보시게 되면 사도 바울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같이 봅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런데 간혹 둘 다 갖춘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두 요소다. 즉 세상적으로 아니면은 육신적으로 그러한 참 뛰어나고 그리고 그 믿음과 헌신으로 순종하는 사람들. 모세가 그렇잖아요. 애굽 궁전에서 세상 교육을 최고 엘트 교육을 받았고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것을 하는 헌신된 사람이죠. 바울 같은 경우도 학자였지 않습니까? 바리새인으로서. 그러나 그가 예수님의 복음의 사람으로 헌신하면서 둘 다 같으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썼어요. 누가도 세상적으로는 의사니까 엘리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 관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도 예수님을 믿는 따르는 제자였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사람들이 안 된다는 것은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이 있다면 이것은 큰 축복이고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더 다르게 쓸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 가지고 제자 양육하는 데 기준을 삼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로 선택의 원칙에 있어서 선택에 있어서 부르심에 있어서 두 번째 헌신의 원칙을 좀 더 생각해 보면은 제자의 헌신은 이거는 절대적인 요소예요. 그러니까 교회도 교인 숫자보다 헌신된 교인이 얼마나 많냐는 것이 그 교회의 건강성을 말합니다. 우리 LA의 동양선교교회 한때는 아마 우리 이민교회 중에서 제일 큰 교회라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뭐 교인이 3,000명 모였다. 죄송합니다. 5,000명, 어떤 데는 6,000명 얘기도 듣기도 했었지만은 근데 그 교회가 그 교인이 다 많이 흩어졌죠. 헤브론 교회라고 또 LA 지역에서도 꽤 또 큰 교회 있었어요. 하지만 교회 분란을 있는 동안에 그 교회가 완전 이렇게 해체가 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이게 참 우리가 목회를 하면서 이 교인 숫자나 교인의 이걸 한다면은 교회가 이렇게 없어질 때에 참 우리가 이 목회의 수고가 의미가 무엇인가를 이해해야 되는데, 자 그러면 이 누가복음 5장 1절에서부터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로 따르기로 헌신한 동기가 세 가지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인이 헌신하는 게 중요한데 왜 헌신하느냐? 첫 번째는 말씀에 연관이 있어야 돼요. 여기 우리 베드로가 예수님을 이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림으로써 물고기가 찢어져 잡는 그 내용이잖아요. 근데 3절에서 5절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예수님이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되, 그래서는 깊은 데 가서 그물 던지라 쭉 할 때에 베드로가 그 순종하면서 뭐냐면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린다 그랬어요. 말씀.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르기로 제자로 했던 그 헌신의 그 기초가 뭐였냐면은 말씀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도 교인이 교회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고 하는 거, 이게 인간적인 요소라면은 반드시 문제가 생길 거예요. 근데 말씀이 우리가 지금 그분들에게 말씀에 의해서 그들이 변화가 되고 말씀에 의해서 믿음이 주님을 따르겠다는 헌신된 믿음이 되도록 하는 건 우리가 해야 될 사명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하나가 뭐냐면 능력이었어요. 즉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어떤 확신이었습니다. 어떤 능력 체험이 있었습니까? 그 깊은 데 던졌는데 물고기가 너무 많이 잡혀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 됐다 했을 때에 이것이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잊지 못할 또 하나의 어떠한 신비한 체험,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했고 기적의 능력을 체험했어요. 이것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르기로 했던 그 제자의 삶을 살렸던 믿음의 확신입니다. 우리도 이게 종종 많이 필요해요.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구하며 성령의 능력과 감동을 의지하며 말씀으로 사용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은혜와 체험을 통해서 주의 사람들을 제자를 세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마지막에 보게 되면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주여 나를 떠나서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할 때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는, 이게 제자로서 헌신하는 데 이런 부류의 헌신이 진짜 헌신이고, 다른 것은 인위적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자를 삼아야 한다 할 때에 누구를 선택할까? 누구를 선택할까? 할 때 이 헌신의 요소, 이러한 근거로서 이분이 정말 교회에 헌신하고 또 믿음 생활을 하고자 하는가? 이거를 우리 목회자가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부름의 원칙이 있는가 하면은 두 번째로 트레이닝 앤 널처링, 훈련과 양육의 단계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어떤 어떻게 제자를 양육했는가 한다면, 예, 그렇게 할까요? 네. 알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좀 힘드시죠? 예, 알겠습니다. 우리 한 5분 쉬고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생활하면서 함께 생활 속에서 또 보내서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심이로라. 우리 여기 주요 요소가 뭐냐면 우리 한국 분들 잘 하기 힘들어하는 거지만은 자기 자신을 오픈해야 됩니다. 우리 요즘에 좀 우리 고민이 있다. 목사님도 내가 이런 고민이 있다. 또 이런 기도 제목 기도 좀 해주면 좋겠다. 이 정도로 우리 교인들이, 죄송합니다. 목사님이 내가 제자를 양육하는 사람들한테 그 자신도 오픈할 수 있고, 또 그 제자들이,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제자 양육받는 우리 교인들이, 헌신된 교인들이 목사님한테 자기의 가정 문제랄까, 또 이런 신앙의 어떠한 그런 갈등이랄까, 이런 것까지도 오픈할 수 있는 이런 관계. 또 이 accountability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 청계자 목사님과 대화하면서 많이 그랬는데, 이 교육자들이 누군가의 어떤 그런 권세나 간섭받지 않는 혼자서 완전 그야말로 모든 권한을 가질 때에, 이게 누군가에게 자기 자신이 어떠한 보고를 한다든지 누군가의 어떠한 통제나 누군가의 간섭이나 이것이 없을 때 우리 교육자들이 타락하기가 쉽지 않습니까? 근데 이 관계의 원칙에 있어서는 우리가 서로 accountability가 있어야 됩니다. 거기서 나오는 trust, 이 신뢰예요. 제가 처음에 안수 받았을 때 1994년도에 어느 목사님이 저한테 그래요. 정호 목사님이 미국에서 왔으니까 좀 배울 게 있다. 그래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목사는 식당 가서 절대로 돈 내지 말라고. 자리에 앉을 때에 교인들하고 같이 앉지 마라. 이런 몇 가지 얘기해 주시는데, 우리 한국의 권위주의적인 그런 어떤 목사님의 그 이미지에서 얘기를 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좀 들으면서 조금 이렇게 하면서 웃으면서 이렇게 했는데, 제가 우리 달라스 신학교 다니면서 제가 봤던 존경하며 제가 따르는 교수님이나 목사님들의 모습은 그렇지가 않았어요. 우리 찰스 스윈더 목사님 많이 들어보셨죠? 네, 찰스 스윈더 목사님. 제가 그 96년도 졸업하는 그 해, 초에 이제 4년차 그때에 그분이 총장으로 오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라듀 클래스 마지막 졸업하기 전에 그 졸업하는 학생들 부부와 그리고 교수님들, 그리고 특히 스윈더 목사님 부부와 함께 수련회 갔어요. 2박 3일 리트리트를 갔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본 모습은 섬기는 모습이에요. 스윈더 목사님도 그렇고 거기 왔던 모든 교수님들이 오히려 학생들을 그냥 섬기려고 그래요. 자꾸. 그래서 예를 들어서 커피 끝나자마자 커피 들고서 막 하는데, 우리 한국의 정서가 좀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한다면 또 거기서 딱 정중하게 막으면서 지금은 우리가 학생들을 섬기는 거니까 enjoy. 그러면서 앉아가지고 성경 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아침에 집사람하고 좀 산책하다가 조금 늦게 왔습니다. 그래서 캐프테리아 들어가니까 맨 마지막에 저희가 섰어요. 근데
좀 이따가 스윈더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센티아가 뒤로 왔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 쪽으로 양보했어요. 앞으로 갔더니 안 가는 거예요. 아무래도 싸우다가 결국은 졌어요. 그때 몇 살이셨어요? 첫 스윈더 목사님? 그분이 한 70 정도 됐을 거예요. 조금 안 됐을지 모르겠다. 예. 그리고 결국은 그분이 이제 내 뒤에 있었고, 그리고 우리 집사람이랑 받고 보니까 다 차가지고, 그래서 우리 이제 또 빈칸에 옥상에 딱 앉았는데, 받고서는 딱 우리 옆에 와서는 What is your name? 또 하면서 이게 우리가 생각할 때 스윈더 목사님 하게 되면 막 이런데, 우리의 부부에게 뭐 애가 어떠냐, 뭐 어디서 왔느냐, 뭐 목회는 어떻게 하느냐, 정말 진심된 관심을 가지고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저의 그 목회나 저의 신앙에 있어서의 스승, 예수님을 이제 나의 어떤 그런 주님이지만은 뭐 멘토라면 멘토란 단어고, 그러면 1차는 저는 이병규 목사님입니다. 근데 그 다음에는 스윈더 목사님이에요. 왜냐면은 제가 그분의 책이나 테이프를 참 많이 들었어요. 이 책도 많이 읽고 테이프를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뉴스나. 왜냐면 그분의 설교가 정말 그 설교하게 말하고 있는 아주 그 모델 될 수 있는 그 설교예요. 제가 그분하고 이렇게 뭐 인간적인 그런 많이 깊이가 하진 않았지만은 책을 통해서나 이 모든 걸 통해서 또 그런 지나가려는 그런 걸 통해서 이게 내가 저분과 같은 목사가 되고 싶다는 이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 예수님도 이 제자 양육의 원칙이 지식만 전달하는 게 아니었어요. 이게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요.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있으면서 주님을 보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게 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목회자의 권위를 내려놓으셔야 돼요. 자, 나중에 도마가 예수님을 이제 부활하신 후에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나야라는 단어가 뭐냐면 도마가 예수님을 정말 나의 이 관계예요. 나와의 그 주님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이 관계성을 얘기하고 있고, 바울과 디모데 관계도 보면은 디모데전서 1장 1절 쭉 보게 되면은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목회를 30년 하고 아니면 앞으로 40년 하고 은퇴했다 할 때에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낳은 믿음의 아들이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딸이라 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또 내가 기도하고 원했던 그러한 신앙생활을 계속하며 교회를 봉사하든지 아니면 복음을 위해서 헌신된 주의 종으로서 하는 사람이 몇 명이 될까? 사람을 키우는 게 목회의 우리가 열매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교인 숫자가 아니고. 18절에 보면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네게 이 경계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의 포인트가 제자 양육이라면 그것을 가장 잘 배워서 실천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라 할 수 있어요. 그럼 양육과 이 훈련에 있어서 또 두 번째 뭐냐면 나눔의 본질이에요. 관계와 그 다음에 나누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나누는 거예요. 즉 제자들과 함께 동고동락하며 삶 속에 가르치며 훈련과 양육을 했어요. 요한복음 4장 3절 찾아보면은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로 통행하여 가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행로에 권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똑같이 피곤했고 똑같이 배가 고팠고, 그러니까 함께 예수님이 살면서 이 모든 것을 공유하며 이 훈련이 두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6절도 보면은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보면은 그 예수께서 갈릴리 바다 곧 디베라 바다 건너편으로 가실새 큰 무리가 따르니 있는 병인들에게 행하는 표적을 봅니다.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치 유대인의 명절에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를 자기가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이거 보면은 이 모든 삶 속에서 교육과 그리고 그들이
그 많은 사람들이 없는 거, 배가 고픈 것을 보시면서 예수님이 그들에 대해서 관심 갖고 제자들에게 나눠주려 하면서 이 모든 것이 이게 다 양육의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할 때 제자 훈련하게 되면 꼭 무슨 스몰 그룹 이런 바이블 스터디 아니면 예배 뭐 아니면 기도 모임 그 다음부터는 my private life, your life 막 이런 우리 하나의 목회가 하나의 직장과 같은 이런 개념에서 많이 움직였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이건 우리가 그 선을 넘어설 수 있는 헌신이 필요합니다. 그런가 하면 양육의 원칙에 있어서 양육한다는 것은 맞습니다. 가르침이 있어야 돼요. 선포 그리고 전파, 설교 같은 것을 보는데 가르치는 것은 성경 공부 아니면 예배를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선포가 되고 그러한 그 전파가 되는 것을 볼 수 있고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2절 보면은 예수께서 물을 부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리에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예수님이 이 터시에요. 가르쳤다. 마태복음 13장 36절에도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서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리에 와서 나와 가로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하면서 비유를 예수님이 설명하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도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지키도록 가르치라. 부분적으로 하면서 우리 가르치는 것을 사실 우리 목표를 가지고 제자 양육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해야 되고 또 나가서 이 양육에 또 하나 뭐냐면 보여줌 그리고 본보기였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부터 보면요.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이제 기도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시몬과 그와 함께 있는 제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그러면은 기도하는 자리를 따라갔죠. 만나서 가로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도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즉 전도 기도하는 거 가르쳐줬고 본보기로 전도하는 것을 주님께서 친히 본보기로 가르쳐줬고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저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귀신들을 내어 쫓으시더라. 제가 LA교회 와가지고 10년 차인데 제가 이거 다 하기 때문에 지금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제가 있는 남은 10년 동안 제가 어떤 목회를 하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남는 것이고 이게 성경적인 예수님의 목회라는 것을 나누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근데 LA 와서 이게 하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기존 40년이 있었던 교회였고 조직이 있었고 거기에 이미 소위 평신도 리더라는 장로님들도 계시고 권사님 뭐 이런 분들이 계신 상황에서 가자마자 예배해야 되죠. 신방해야 되죠. 이런 상황에서 제자 양육한다는 게 이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코로나가 있었죠. 이게 진짜 어려워요. 그런데 제가 어려움을 2번 겪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겪어서 보면은 과연 몇 명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할 수가 있을까? 교인 숫자보다 중요한 것은 사실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예요. 제자. 그래서 오히려 교인 숫자가 적다는 얘기는 예수님의 사역 모델을 할 수 있는 오히려 더 유리한 조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 스스로가 제자들에게 기도 생활에 대한 본을 보여줬죠. 전도자의 삶인 것을 보여줬죠. 하나님 나라 일꾼을 삼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이게 설교만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성경 공부도 부족하고 관계를 키우기 위해서는 삶을 나눠야 되고 함께 해야 되고 이게 나오는 거잖아요. 이게 마태복음 이 10장 이에 예수께서 제자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입니다. 예수님 스스로도 자신을 부인했고 그래서 우리 성부 하나님의 그 영광과 그 동등한 권위를 내려놓고 예수님이 친히 십자가의 길을 가셨고 그러면서 쫓아온 것처럼 우리 목사님들이 먼저 우리 스스로가 교인들한테 그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오늘날 우리 교인들이 존경하는 목사님들 많지 않은 시대가 되었어요. 신학교마다 우리 학생들이 줄어드는 가장 큰 이유는 이 아이들이 자라면서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헌신된 성도님들, 헌신된 교육자나
부모님들을 보질 못하니까 이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부모님 따라 교회를 오지만은 이제 머리가 크게 되면은 이게 다 족 같은 거예요. 집에서는 뭐 그냥 막 세상일 하다가 교회 가서는 뭐 무슨 일 뭐 하고 뭐 하는 것 같다가 이게 이중생활 돼버리면은 안 되는 거예요. 목사님이 어렸을 때는 뭣도 모르고 했는데 좀 더 가까이 보니까 목사님이 뭐 권위적이고 뭐 맞으면 이중적인 모습도 있고 돈 좋아하고 뭐 권세 좋아하고 뭐 이런 모습 속에서 사춘기나 젊은 애들이 한번 상처받으면 교회를 떠나잖아요. 제가 자랄 때도 그런 분들이 참 주변에 많았어요. 진짜 하나님 우선. 우리 어머니들 얼마나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모습 보지 않았습니까? 목사님들이 사례 못 받으면서도 사례 못 받으면서 사명감으로 그 목회를 했지. 어떤 그 목회나 모든 것이 무슨 뭐 물질이나 이런 거 가지고 우리 하지 않았었어요. 그런 데서 교육자가 많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보세요. 2세들 우리 교육자 되신 분들 보면은 부모님들이 큰 교회 목사님 자녀는 거의 없습니다. 고생하시고 목회 제대로 소위 잘 못해서 조그만 교회 목회하는 목사님들 자녀 중에서 오히려 목회자가 나와요. 저희 부모님도 그랬죠. 우리 김현성 목사님도 아버님 목사님이지만 큰 교회 목회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보면요, 오히려 큰 교회 목사님들 자녀들이 목회자는커녕 교회도 안 가는 자녀들이 참 많아지는 시대가 되었어요. 자, 예수님이 이 본을 보였지 않습니까? 보여준과 본복인데 요한복음 34장 1절도 보면은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면서 발을 씻겨주시는 섬김의 도를 친히 보여주면서 너희가 나를 스승이요 선생이요 섬긴다고 하니까 너희들이 나를 종이 선생보다 낫지 못하다. 너희들도 서로 발을 씻겨라. 섬김의 도를 친히 보여주는 요한복음 13장 14절 15절 내가 주와 또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그리고 실습이죠. 마태복음 10장을 보면 예수께서 이 12를 내어 보냈습니다. 명하여 말합니다. 이방인의 길도로 가지 마시고 사마리아의 고을로도 들어가지 말고 이게 바로 이게 실습인데 저희 교회 단기성 미팅 보냅니다. 제가 단기성 미팅 보낼 때 마음이 이런 실습의 마음이에요. 우리 여기 고동진 목사님 이번에 몽골 팀 인도에서 가게 되고 또 우리 김현성 목사님 니카라과 팀 가서 하는데 사실 우리가 이 성경 훈련이 벌써 한 2달 전인가요? 3개월 전에 시작했나요? 그렇죠. 한 3개월 됐죠 벌써. 훈련 시작한 거. 처음에 뭐 광고 나가서 하기 시작한 게 꽤 됐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선교를 보내는 것도 그렇고 모든 교회의 프로그램 이것이 우리가 어떠한 제자를 양육하고자 하는 그러한 관점에서 이건 이제 실습이 되는 거니까요. 이걸 통해서 복음에 대해서 우리 아이들과 가는 사람들의 복음에 대해서 확실한 교훈을 하고 그분들이 구원 받았는지를 확인시키고 또 이 복음을 어떻게 전할 수 있을지 이 모든 게 들어갈 때에 이게 어떻게 보면 또 하나의 제자 양육의 한 부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32절 보면은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가로되 랍비여 잡소서. 우리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 후에 그 여인 이제 예수님 전도하시고 그 여인이 마을에 들어갔을 때에 제자들이 식사하라는 거예요. 그때 가라사대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한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가 넉 달이 되어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이제 여기에 소위 말해서는 뭐 성경 공부나 뭐 예배 또 뭐 제자 양육에 대한 또 무슨 뭐 단계적인 공부 뭐 다 어떤 방법이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우리는 그 이병경 목사님 강의서만 가지고도 이런 은혜와 결과가 비슷하게 나왔던 체험을 제가 얘기한 거였었어요. 그러니까 굳이 누구 것을 꼭 복사하겠다는 것보다는 최소한 이 원칙 사람을 그 principle of selection 이 선택하는 것에서부터 우리가 세상적인 거 보지 않고 인위적인 거 보지 않고 정말 이분이 믿음과 헌신과
순종이라는 요 조건, 그 헌신에 있어서도 헌신한 이유가 정말 말씀 때문이냐, 아니면 믿음의 확신 때문이냐, 그리고 예수님 만난, 그래서 그 앞에 나를 떠나서 주님, 나는 죄인이라서 하는 어떠한 그런 우리가 제자를 세워야 될 사람들을 바르게 분별 못하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에요. 우리의 책임이에요. 그리고 이분들을 올바르게 이제 양육하고 훈련을 시키는 것은 우리 목회가 해야 될 여기에 정말 초점을 지어야 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냄입니다. 이 부분이 우리가 많이 약한 것 같아요. 이 보냄이라는 것은 비전과 사명이죠. 예수님의 지상 대유인력, 너희는 모든 족속에 가서 제자 삼아라. 우리 그 전도 선교 있죠. 아버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 주라는 것을 믿음과 회개를 통해서 중생케하고 구원받고 거듭나게 헌신되게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요 양육의 부분까지.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요한복음 14장이면은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이제 몇 시간 붙잡히기 몇 시간 전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런 말이에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거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할 때에 내가 하는 일을 간다 할 때에 내가 하는 일이에요. 요거는 복음의 일입니다. 즉 제자들을 우리가 삼았다 해서 제자들이 다른 일 하는 게 아니라 복음 전파하는 일, 하나님 나라의 일, 이것은 성격은 같아요. 근데 큰 것도 한다 할 때 이 일과 것이라는 단어가 다르죠. 맞습니다. 이 큰 것도 한다 그것은 이 일의 범위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어요. 이방인 선교, 땅끝까지 증인이 되는 것은 예수님이 내가 제자를 만들었으니까 이건 너희들이 하거라. 우리가 앞으로 10년, 20년 다음 세대를 더 기대할 수 있는 세대를 목회를 꿈꾸기 위해서는 제자 양육에 있다 볼 수 있습니다. 또 이 보내심에 있어서는 예수님이 이 보내는 데 있어서 비전과 사명만 준 게 아니라 능력도 주셨습니다. 즉 교회의 권위와 권세를 주셨어요. 그렇습니다. 여기 마태복음 28장 18절에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여러분과 저에게는 이미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 그 권세가 있는 거예요. 또 20절의 마지막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그랬어요. 그러면 주님이 나와 항상 함께 있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고 모든 족속에 가서 제자를 삼으라는 것을 이건 우리의 받은 소명이고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은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여기 반석 위에 교회는 것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교회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즉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반석 위에 신앙의 고백이 있는 교회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는 우리가 이 교회를 섬기는데 그러면서 예수님이 또 뭐라 하죠? 내가 천국의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교회에서도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는 제자들에게 이 천국 복음의 일을 하며 교회 세우는 일을 하도록 주님께서 교회와 사도들에게 제자들에게 이 권세를 줬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우리죠. 그럼 우리 이거 가지고 할 것은 제자를 만드는 거예요. 교인 숫자보다도 중요한 것은 제자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7절에도 만약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 말하고 교회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기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에게 이르게 하시리라. 우리 이 권세를 받았어요. 그리고 더 나가서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의 능력, 보혜사를 약속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요한복음 15장 26절에도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요한복음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런 내 증인이 되리라.
이 제자 영역에 대한 핵심 구절은 아까 우리 봤던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이고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2절이에요. 제가 결론 부분에 우리 LA 동부교회 미션 스테이트먼트를 실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도 나름대로 목회관이 있겠지만은 나름대로 제가 고민하면서 LA 동부교회를 어떤 교회로 섬기며 세워갈 것인가 고민한 것인데 보면은 동부장로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그리스도의 제자를 양육하여 is the Presbyterian Church exists to make disciples of Jesus Christ.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그리스도의 제자를 양육하여 미국 내 한인교회, 이민교회의 의미와 미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envisioning God's kingdom to fulfill His will for the purpose and future of Korean immigrant church in America. 그러니까 우리 이민교회가 하나님이 왜 우리 이 교회를 세웠을까? 왜 나를 이민교회 목회로 세웠을까? 그 이민교회의 의미가 뭐면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이거 우리가 풀어줘야 될 우리 코리안 커뮤니티를 위해서는 이건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고 책임감이에요. 그러나 다시 교회니까 전도와 선교를 통해 복음 전파의 대사명을 순종하기 위해 존재한다. And to obey the Great Commission to spread the gospel through evangelism and world mission. 우리 같이 동역자로서 또 목회지에서 많이 고민하시고 기도하시고 수고하시는 거 잘 압니다. 또 목회하면서 낙심되고 갈등도 있는 거 잘 압니다. 그러나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the very basics 가장 기본이 뭐냐? 예수님도 이 세상에 하신 것은 제자 양육이었어요. 제자 양육. 그럼 그런 관점에서 내가 지금까지 무슨 목회를 해왔고 지금도 내 목회의 관점이 무엇이며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느냐 하는 이 질문을 좀 더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해보고 어떻게 하면 내가 앞으로 5년을 하든 10년을 하든 내 목회를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얼만큼 많이 정말 세워지게 될까. 그래서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삼는 그런 일이 있어서 우리 앞으로 미래가 지금보다 더 기대가 되는 세대가 올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부족한데 기도해서 감사하고요. 요게 지난주로 제가 우리 그 웨스민스터 소요리 문답 매주 금요일마다 해왔는데 끝냈습니다. 근데 이걸 제가 왜 준비했냐면은 이걸 하다 보니까 우리 웨스민스터에 대한 많이 있어요. 근데 번역이 막상 원어하고 이걸 하다 보니까 번역된 이 말이 좀 어려운 게 너무 많아. 매끄럽지도 않고 어떤 거는 원래 원어하고 뜻이 좀 달라요. 그래서 다시 이렇게 하면서 했는데 혹시 원하시면 요거 수료증을 주면서 여기 우리 웨스민스터 소요리 문답 답을 다시 이렇게 번역한 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엑스트라 갖고 왔는데 원하시면 그냥 참고로 가져가셔서 혹시라도 앞으로 하실 때 여러 번역본도 있지만은 번역을 한번 좀 비교해 보시면서 도움 가졌으면 하는 마음으로 갖고 왔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주님을 따라가는 예수님의 제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우리 예수님 원하시는 그 길을 따라가는 주의 종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동역자들이고 또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우리의 복음의 일꾼 되신 우리 모든 목사님들 또 장로님들 우리 사모님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저희들을 부르시고 세우신 곳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를 양육해서 그들이 다음 세대에도 예수님의 제자를 양육하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복음의 사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훌륭한 인물들 많이 나오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